며칠 동안 계속 누가복음의 주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도 25절까지를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믿음의 여부를 묻게 돼 있으시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 재림의 때에 과연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살아왔는가에 대한 여부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여부는 세상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우리를 쥐고 흔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에게 여러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 풍랑 속에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이 잠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러 피곤한 사역 끝에 잠에서 잠시 그렇게 잠을 청하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셔서 잔잔케 하심을 보고, 더 이상한 것은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러니까 여전히 믿음이 없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보이신 표적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과는 또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게 다른 차원의 기적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참 제자들이 머리가 나쁘다, 어떻게 그걸 기억을 못할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꽤 오래 기억하고 평생 살아가면서 내게 하나님께 보여주신 기적과 인도하심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잊어버릴까? 그런데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는 부분적 기억을 해요. 여전히 또 살아가면서 그 부분적으로 기억나는 것들을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세차게 우리를 때릴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믿음 없음이 또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기적 같은 삶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의심하게 되고, 도대체 내가 온 믿음의 실체가 뭘까? 누구를 믿었던가? 그분은 과연 계시는가? 이 똑같은 물음을 또 오늘 어리석은 이 제자들처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잔하게 하시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아요. 그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예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그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만들고 또 부단히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가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고백이 우리 삶에서 날마다 드러난다는 거죠. 마치 그런 기적이 내게 처음 왔는 양, 내가 처음 경험했는 양,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오늘 이런 믿음에서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정말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가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싹 틔우고 그 말씀의 결실이 나타나야 되고, 그 결실이 과연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고백, 메시아의 고백, 믿음의 고백, 그것이 날마다 우리 삶에서 경험돼야 되는데, 말씀이 뿌려지면 거기에 길가에 뿌려지고 바위 위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길가가 되고 바위가 되고 가시떨기가 된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항상 우리 마음을 기경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밭이 갈아엎지 않고 거기서 곡식을 얻고 그대로 거기에 또 곡식을 뿌리고 또 그것을 거기서 곡식을 얻고 그러지 않잖아요. 곡식을 얻고 나면 항상 갈아엎어야 돼요. 밭은 논이건 밭이든 갈아엎어야 돼요.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데, 그래서 날마다 좋은 밭,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갈아엎고 그래서 기경한다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말씀이 뿌려지면 또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 인내함으로, 이 곡식들도 여러 기간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잘 길러지고 또 가라지도 솎아내고 그렇게 거름을 주고 해서 물을 얻고 해서 결실을 맺는데, 그러한 인내함 없이 혹은 우리의 밭을 기경함 없이 말씀은 계속해서 뿌려지는데 그냥 길가가 되고 바위가 되고 가시떨기가 돼서 말씀이 다 사라져버리는, 열매 없는, 믿음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만약에 씨 뿌리는 사람이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저기다 뿌려봐야 소용없을 텐데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제일 답답할 때가 그런 거예요. 마음에 받을 준비도 없는데 그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진 말씀이 이 마음에 닿기도 전에 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말씀이 다 앗아가 버리는 상태, 뿌려져서 마음에 닿기는 하는데 바윗돌 같아서 뿌리 내리지도 못하고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 심지어 말씀이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온갖 세상의 염려가 엄습해서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그 뿌려진 씨가 내 안에 뿌리 내리고 물을 머금고 또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받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서 오늘 이 15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좋은 땅이 된 후에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내로 그것을 결실해 가는 그런 사람이 좋은 땅, 그리고 그 좋은 땅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네 번째 좋은 땅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네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적 행하심을 보고 가르침을 받고 하나 그것이 마음에 닿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을 보고 이런 일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누구인가라는 이 믿음 없는 고백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도 누가복음은 좀 약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의 복음서에서는 아주 적나라해요.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 믿음 없는 자들아 하면서 더 적나라하게 그들을 비판하시죠.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씨 뿌리는 삶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씨가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말씀이 열매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경하는 것에만 그친다면 그래도 좀 나은 상황인데 사단이 방해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부단히 방해하고 부단히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밭을 기경하기 위해서는 깨어 근신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밭을 해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밭을 기경하고 그 밭을 지키어내고 말씀이 뿌려지면 그 씨를 싹트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그것들을 인내로서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로마 백부장의 믿음, 또 그 뒤에 이어서 죄 있는 여자의 용서받음에 대한 믿음, 그래서 선 감사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람과 물결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에요. 바람과 물결만 있는 것 같아요. 험난하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자꾸 찾아오고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고 자녀들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일하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술술 풀리지가 않는 이런 현실 안에서 제자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있었지만 그 문제의 해결점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 배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그래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내가 나를 깨워서 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는 너희의 믿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사람의 안목으로 보면 그것이 바람이고 물결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안목으로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허상이고 그저 믿음만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하셔야 돼요. 저도 살아가면서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험한 풍파처럼 보이는 것 그냥 허상일 뿐이에요. 그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믿음으로 충분히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줄이신 후에 그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이미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보여주신 사건이지 그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 한 죄에 있는 여자의 믿음, 또 오늘 이 풍랑치는 현상 안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요구하고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그 믿음의 여부를 가지고 우리의 천국행이 그 여부가 가려질 거예요. 분명합니다.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이 사순절 기간 믿음이 단단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